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조금 건너뛰어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로 갑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좀 흔히 발견되어지는 좀 유머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 또 당황을 넘어 좀 슬픈 일, 더 나아가서 샤킹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냐 봤더니 당황한 일, 주보를 폈는데 오늘 그날 갑자기 대표기도에 자기 이름이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준비는 되지 않았고 찬양팀이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는 동안에 종이를 끄집어내어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슬픔이 들었습니다. 근데 샤킹은 뭐냐, 기도의 순서가 돼서 올라갔는데 열심히 적었던 쪽지 안 갖고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샤킹이 되는 거죠. 또 보니까 당황할 때가 언제냐, 설교 시간에 자꾸 안 엉으려고 했는데 졸음이 자꾸 올 때 자꾸 당황스럽죠. 그런데 슬픈 일은 뭐냐면 내 옆에 사람도 같이 졸고 있을 때. 샤킹한 일은 뭐냐면 나는 그나마 살짝 조는데 옆 사람은 코를 골면서 골고 있을 때. 이게 참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당황스러울 때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끄집어냈는데 100불짜리 한 장 탁 들어있을 때. 슬픔은 그래서 옆 친구에게 어렵게 10불짜리 하나 빌리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샤킹은 뭐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다시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불짜리 거기 한 장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거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우스운 소리가 아니겠지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게 되는 유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시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의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이다. 믿습니까? 이 예배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가장 잘 되어야만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머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또 그런 얘기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좀 한 주 정도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1년 내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톨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D.L. 무디의 사역과 함께 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기를 함께 동력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에 대한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삼으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큰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정도 된다고 그거 여러분들 정말 끄집어내 놓는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일이 있겠어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에 하나님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즐거이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사귀는 시간,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쏟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즈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이 예배를 경험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힘도,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총신에서 배울 때 저희 이제 가르치던 박용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참 여러분에게 잘 아는 사건이 있죠. 1905년이 되게 되면 우리 민족사의 가장 슬픈 한 사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을사조약입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주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 당시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비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조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는 판단해서 유서를 쓰고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결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살아서 이 조국의 수치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죽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결국은 일대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1906년은 그렇게 아주 암울한 시기에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6년이 되면서 이 조선 땅에 봄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이분이 봄학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먼저 사경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경회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전체 모여서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부흥회입니다. 사경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사경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 속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막 흡입력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 이화 배제 학당을 지나서 제물포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세워졌던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6년이 지나 7년 사이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겨울 사경회입니다. 남자들만 모여 있는 사경회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남녀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함께 겨울에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사경회는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경회가 재어지는 가운데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던 인원들이 하루가 지나고 1200명, 1500명, 나중에는 2000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경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경회 기간 동안에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회개의 부흥의 불길들이 그 한반도 전역 자체로 불길같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픈 그 시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조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주시는 겁니다. 훗날에 백낙준 역사학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되는 큰 시련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예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비시키시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그 일제 그 긴 암흑의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을 주셔서 가장 암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되어지는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사들이 힘을 얻어 독립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어디로부터 주셨느냐 하면 정부가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굉장히 암울할 때,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 리더들을 바라봤을 때도 소망이 없을 때 어디로부터 그 안에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부십니다. 예배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하늘의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수치와 이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가 작게 여겨지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크게 생각되었던 문제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한 사람의 그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고 때로는 한 민족의 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예배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배가 뭐길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언제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는가? 그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열린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뭐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둘로 주변에 수많은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일어서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늘의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천한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그 예배를 지금 그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광스럽고 예배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딴 건 아닙니다. 찬양팀들의 이 찬양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웅장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아주 설교를 잘해 가지고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부의 고관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런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의 다스림 속에 내 눈물이 흘려지고 내 안에 벅찬 감격이 올라오는 그런 예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이 묻겠죠. 목사님, 너는 경험해 봤냐고. 경험했으니까 이 길 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주 경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뎌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것은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그 전율을 느끼게 되면 그의 인생 달라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섰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것은 어린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일생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의 전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힘, 은혜, 능력이 거기에서 경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이 예배를 그가 언제 경험하느냐? 언제 경험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힌트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4장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내용을 전해라.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를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하늘의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그날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Sunday,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이 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 주님의 날, 이 썬데이 아침을 주님의 날이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해서 이 날을 주일로 그들은 지킨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날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 때문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에 뭘 했겠어요? 주의 날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이 요한 계시록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스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하기에 귀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봤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중에 하나, 내려놓음이라는 책,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거기에 참 재미난 한 가지 그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대까지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베르흐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되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제 주일이 되게 되면 또 이쪽 저쪽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벌러리라고 하는 한 어린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사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것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매 예배 때마다 아주 성실하게 참여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그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예배 시간에 이 자매가 완전 이게 땀 범벅이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그 장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름 아니라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버지 명령 때문에 주일날 이 소들 그리고 양들을 꼴을 먹이고 그리고 그 꼴을 먹이는 이 일들을 먼저 감당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소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지역 아시겠지만은 그곳에서 가축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입니다. 아주 값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어쨌든 이 소를 찾아서 쫓아가서 잡아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 언덕 저 언덕을 막 뛰어다니면서 빨리 예배 시간 늦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그걸 찾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소를 못 찾게 되자, 그리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게 되자 결국은 이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리고는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시간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값진 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는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날 쯤에 되니까 바깥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소가 나갔더니 잃어버렸던 바로 그 소예요. 어떻게 소가, 잃어버린 소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예배 초소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어메 그러면서 나 데려가요 이러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박한 얘기지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작은 것, 중요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무엇 더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사귐의 자리에 와 있는 전심을 다한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 더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통해서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은혜와 능력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은 잘 몰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한 주 동안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내 육체는 잘 못 느껴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게 되게 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하는데 수요 기도에 간 경우가 특별히 저에게는 더 많은 경험을 해요. 저는 답답하고 피곤한 몸으로 수요 기도회를 옵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에 몸은 피곤하고 목은 지금 아프고 그런데 그때도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끝이 나면 1시간 반의 그 시간 몸이 더 지쳐야 되는데 몸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안에 때로는 피곤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제가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왜죠? 예배는 단순하게 내가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만나시는 영적 사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가? 물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이 4장은 전체를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예배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들이 둘러서서 그 보좌에 계신 이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천상의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기록되는 책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아래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도미티안 황제로 인하여서 가장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홀로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까지 들어가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가장 교회를 향해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예배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느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이 예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이 사도 요한도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던 이 천상의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기록하여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그 편지들, 그 편지를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난의 시절, 그 박해의 시절을 견뎌내며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뭐랄까요? 가족의 힘?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지하 수십 미터 그곳에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열어 보여주시는 하늘의 그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형장에서 톱으로 켜지는 것과 수많은 죽음의 현장의 자리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던 힘, 예배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들,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사 400년 기간 동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예배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고요?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시시한 것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주의 날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 듣고 느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식,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거기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가요? 그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여기에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자리에 있다가 서서히 뭐냐면 그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주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죠. 보면서 들으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를 보시겠지만, 이 강단을 저를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단 위에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내가 그 설교 위에서 왜 저 말씀을 전하는지, 저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뭘 전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양팀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보고 듣는 거죠. 보고 듣는 가운데 집중하여서 마음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그 찬양 가운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르치시죠. 이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한 그 성전에 가야만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이 종교들도 그렇죠. 성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성지에 가서 그곳에서 돌을 만지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정말 제일 값진 예배가 된다. 티벳 같은 경우는 포탈라군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데카의 그쪽에 있는 이 마호멧의 그 검은 돌이 있는 그곳에, 모르겠어요. 주이시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그 템플에서 장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장소 아니야. 장소 아니야. 예배 스타일 아니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두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The truth and the spirit. 자, spirit은 알겠어요. 성령. true가 뭐죠? 진리?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하는 반응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는데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경험합니까? 귀신은 경험하는데 왜 성령을 못 경험하죠? 성령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면 다시 이 예배 가운데 보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는 이곳에 내가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바로 요한도 그 모습을 보죠.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좀 수동적인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더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보십시오. 여기에도 중요한 세 가지 동사. 엎드립니다. fall down 하죠. 그 다음에 worship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관을 lay down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lay down 하면서 그들이 worship 하죠. worship 하는 내용이 뭡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합당하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worthy. You are worthy 라고 말할 때 이 worthy에서 worship이 나오죠. 당신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엎드림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worship이에요. 근데 그 worship하는 행동들이 어떻죠? 뭘 드리면서요? 먼저 첫 번째,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에 있는 관을 내려놓습니다. 그 관이 어떤 관이라고요? 멸류관, 황금으로 지어진. 자,
이 면류관을 내려놓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은 누가 얻게 된 거죠? 이 24 장로들이 그들의 머리에 섰던 그 면류관은 보좌에 계신 이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수고로움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그기에 합당한 대가로 상급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황금 아닙니까? 황금. 네. 맘모니즘이 뭐예요? 신으로 믿는 겁니다. 물질입니다. 황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황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마땅한 나의 이 상급조차도 보았더니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있는 황금의 면류관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당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 정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진짜 엎드려가지고 fall down 하면서, bow down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다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근데 이상하게 왜 이 개신교 예배는 그게 없어졌을까? 아마 서구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제가 와보니까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존경을, honor 표시할 때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안 보셨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받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스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죠. 스탠딩 하죠. 스탠딩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게 안을 하는 것.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 가운데도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교회를 가시게 되게 되면, 백인들 교회나 이런 거 가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말씀을 딱 읽을 때는 다 스탠딩에서 말씀을 읽죠.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안을 하면서 내가 받습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스탠딩 하는 게 이거 왜 맨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하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데, 오히려 동양적인 것은 뭐냐면 bow down 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전적으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내가 그분을 보고 듣고 감동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그분 앞에, 임재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lay down 하면서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지금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생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 앞에 lay down 하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 그게 worship이에요. 그래서 worship은 sacrifice가 필요한 겁니다. 이 sacrifice가 없는 예배, 제사,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물질을 드린다고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주님 내게 주신 이 목소리, 이 호흡, 이 건강 다 당신 겁니다. 이 예배 시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만히 스탠딩해 있겠어요?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겠어요? 가만히 내 목소리 나갈까 싶어서 목소리 작은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내 두 손을 벌렸던 것이 수고로움이 될까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맨 앞자리에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수고가 될까요? 희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모든 것이 I surrender all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분에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언제 체험했느냐고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날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만 모여서 여기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느냐? 눈을 열어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늘에도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이를 둘러싸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하늘의 예배와 지금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들 몇 명 모여져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제가 정말 놀랍게 감동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24시간 계속해서 자전합니다. 돌지요? 오늘 저희들은 여기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벌써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자전하니까 또 1시간 뒤가 되게 되면 시차가 나되겠죠? 시차가 나는 그 자리에서 11시에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에 드려지지만 이미 벌써 한국은 어제 저녁,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제 저녁에 벌써 그 11시 예배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이 하루 온 지구 땅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모든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24장로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자들, 그런 예배만 받으셔도 우리 하나님 충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